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정책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얼마나 춥고 비가 오는지 밖에를 조금 다닐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데도 못 가고 여기도 많이 추웠죠. 예,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전하게 다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넘겨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음모가 이제 점점 드러나요. 유대인들은 보통 유대인들 안에서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떤 대부분의 재판이 성사가 되는데 지금 굳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온 이유를 스스로 말하고 있죠. 왜 데려왔냐? 보니까 예수님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행악자이기 때문에 데려왔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재판을 할 수 있는데도 죽일 수가 없어서 데려왔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재판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죽일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악해지면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악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다른 어떤 이 동물보다 본능에 따라 사는 동물보다 못하게 떨어지는 이 사람의 죄악성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니 그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항상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남아 있는 죄의 뿌리를 정말 은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말 능력으로 다스리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나오는 게 사람이에요. 그 뿌리가. 요즘에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막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너무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관계도 성도 간의 관계, 목회자와 또 성도 간의 관계, 막 이런 건데 그 안에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신문을 합니다. 3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5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심을 밝히러 오신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였냐 물어보지만 이미 다 행하신 거죠. 근데 빌라도는 관심이 없었고 몰랐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네가 이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냐?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는 거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면 알려주실 마음도 있었는데 빌라도가 뭐 굳이 그런 마음은 없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막 나오잖아요.
온 믿는 기독교인들이 빌라도의 이름을 날마다 이게 거론을 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것 같아요. 오늘 읽어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놓아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는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긴 했지만 하도 사람들이 그 강도를 원해서 놓아줬겠지만 빌라도가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온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빌라도의 이름을 안 좋게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빌라도도 참 안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조금의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군중의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주느라고 예수님을 놓아줬어야 되는데 놓아주지 못하고 그 무슨 죄가 있지도 않는데 죄가 명백하게 있는 강도를 놓아주는 바람에 온 그냥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우러내리는 비극적인 인물이 됐다는 것이 안타깝죠.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판단을 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판단을 잘못하면 이렇게 빌라도처럼 마치 처음부터 악인인 것처럼 이렇게 또 오르내리는 이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6절에 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그대로부터 유토피아를 만들기 원했어요.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쓴 책인데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학자들은 다 그런 거 고민하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가? 선한 게 무엇인가? 아름다운 게 무엇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도 고대잖아요. 고대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름다움의 기준, 그 다음에 선함의 기준을 늘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그 진짜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리고 사람들은 지상에서 어떻게 하면 낙원을 이룰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 왔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근데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안 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우리의 예를 들면 환경만 보더라도 우리 지구가 2000년 전이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막 땅 꺼지고 난리도 아니죠. 남극에 얼음이 녹고 땅이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엔 상상도 못했는데 땅이 꺼지죠. 하도 땅 파놓으니까 그렇잖아요. 속에다 하도 땅 파놓으니까 땅이 흙이 막 깔아앉는 거예요. 땅 꺼지죠. 불 나죠. 지금 석유 다 뽑아 쓰죠. 석탄 다 캐서 썼죠. 얼음 녹고 있죠. 온도 올라가고 있죠. 이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땅은 한정도 있잖아요. 지구라는 게 커가지고 사람들 사는 거에 비하면 너무 커서 우리가 영원 무궁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영원 무궁하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낙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정말 없어질 때가 되면 지상에서의 낙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옛날부터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낙원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단 종파는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 여호 증인이 그게 참 사람들이요 옛날부터 원했고 고민했고 지금도 그렇게 환상을 심어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는 자들이 살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지 이 땅이 변화돼서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는 거죠. 죄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이 땅에는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언젠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고갈이 된다는 거 아신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지상 낙원을 말하지만 이루어질 가능성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를 말하고 있죠. 정치나 이념적으로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똑같이 나누면 다 잘 살 수 있다. 아니면 민주주의가 되면 다 잘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똑같이 나누려고 하는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나 사람들이 다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예.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사회의 제도든 완벽한 제도가 없고 어떤 걸 따라가도 상대적으로는 나을 뿐이지 완벽한 제도는 없잖아요. 사람들은 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하지 않으면요, 이 고통이 끝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영원히 살 것 같은데 그냥 2000년 전의 사람은 그래 자기가 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정말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불을 울부짖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이 고통에서 꺼내주시기를 바랬잖아요. 로마의 제배를 받고 세금을 뜯겨가며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주시기를 고대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이 세상의 왕이었는데 예수님은 정작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새 나라를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는 새 나라예요. 우리는 새 나라의 어린이. 그 노래가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아, 맞네, 맞아. 그죠? 새 나라의 어린이에요. 이제 일찍 일어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새 나라 가면 아주 피곤하실 겁니다. 일찍 자야 되는데 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새벽기도나 예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새 나라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새 나라는 예배가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한데 그게 싫어. 새 나라 못 가시는 거예요. 헛나라에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절대 영원하지 않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 오신다 그러면은 반겨요, 안 반겨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좀 더 있다가 내가 뭐 해야 될 거 하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인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지가 거기서 확연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잘 안 되는 이유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결코 지상 낙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이 안 좋아서도 있지만 사람의 죄성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죽일 일이 없었죠. 근데 죄가 들어온 그 쓴 뿌리에서 나온 가인은 어디서 배웠는지 아무에게서도 살인이라는 거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가인에게서는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살인이라는 거 본 적이 없죠.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살인하게 되나요? 죄는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온전하니까 영원히 천사 같을 것이다. 법이 없이 살 것이다.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죄들을 사람들은 짓고 있는 거죠. 법이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서 배울 때 법전으로 최초의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십계명이 있듯이 법 같은 체계가 그때 고대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단순한 법이에요. 단순한 법.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요, 이 법이 너무 첨단의 법이거든요. 너무 많은 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빠져나가는 사기들이 계속 나와요. 죄들이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나오죠.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계속 법을 만들죠. 이런 제도, 이런 법도 막 계속 법을 만들고, 민식이법, 무슨 법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왜? 법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데도 다스려지지 않는 일들,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법이 있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의 자기의 힘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온전한 나라가 되지도 않고 이룰 수도 없고, 사람이 저에게는 이게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그 안에서는 사람들끼리의 이 잔인함이, 또 끔찍함이, 죄의 더러움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아시고, 나는 내가 전하는 진리는 죄를 해결하는 것, 죄에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빌라도가 보니까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아니, 특별하게 이런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큰 해가 될 것도 없고 뭐 큰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뭐 안식일에 뭐 병자를 고쳤다고 하지만 그게 뭐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 죽일 일도 아니고 해되는 일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할까, 악하다고 할까, 죽이려고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더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 죄도 찾지 못했으니까 놓아주려고 하죠. 빌라도도 참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이 사람 놓아주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야. 죄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은 끔찍한 죄를 저지른 강도예요. 강도가 좀 사용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도는 뭐예요? 도둑하고 강도가 다른 건 뭐예요? 도둑은 그냥 물건만 가져갔는데 강도는 사람을 해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당하는 거거든요. 잔인하게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선하다고요? 우리 사람이 원래 선하냐 악하냐 이런 거 도덕시간에 배우잖아요. 순자의 성선설, 뭐 맹자의 성악설, 막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사람이 정말 근본적으로 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기독교는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살인이 나와요. 배우지 않아도 거짓말이 나와요. 배우지 않아도 악한 생각이 나와요. 선하다면 안 나와야 돼요. 배워서야만 나와야 되는데 배우지 않아도 끔찍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보통 고민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이 아닙니다. 바라바입니다. 근데 바라바는 성경에 끔찍한 강도라고 나오는데 결국 나중에 빌라도가 강도를 놓아줘. 왜? 군중들의 그 민심을 맞춰주니까. 우리 여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군중들의 비율을 맞춰줘야 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결단할 수 있는가?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강도를 놓아달라고 한 사람들의 마음처럼 번할 수도 있고요. 연약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구원이 지금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쭉 한결같이 지켜서 마지막 날 하나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온전하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구원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험이 있는 게 뭐예요? 잘 될 것 같으니까 시험이 있는 건 시험이 마귀요. 자기 편은 이미 시험하지 않겠죠. 그죠? 마귀가 자기 편은 이미 자기 편인데 뭘 시험하겠어요? 하나님 편이니까 시험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마귀가 볼 때는 이거 못마땅하죠. 그리고 억울하죠. 괘씸하죠. 그리고 그렇게 내비두면 안 되겠죠.
왜? 자기가 끌고 오면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로 가면 하나님 백성인데 마귀는 이미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지옥 갈 존재인데 자기 혼자 가려고 하지 않고 같이 가려고 하는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잘 믿는 사람 넘어뜨리고 자 온전한 교회를 쓰러뜨리고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영적인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나 자신이 바로 서는 것, 가정이 바로 서는 것,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을 들고 떨림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도 바른 길을 가면서 진리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 방향을 잃지 않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세상이 험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또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경이 변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안심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결말 뒤에는 하나님의 승리의 십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면류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